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특별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실 때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다. 3번 있으신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뜻깊고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우리 개개인에게 관련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의 핵심이 3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렇습니다. 이 37절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일찍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했죠. 36절까지 7번 계속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선포하고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이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반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까지도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외침은 마치 눈물과 사랑을 막 호소했지만은 그 호소를 듣지 않고 그냥 타락해서 결국 살인자가 돼서 철장 신죄를 진 자식을 향해서 통곡하며 한탄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죠. 자식을 낳아서 곱게 길렀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타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나쁜 짓 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래서 살인자가 된 자식 앞에서 넋이 나간 모습으로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는 그런 이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아이고 자식아 아이고 이 자식아 하며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주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친구가 만약에 믿지 않고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울어보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며 우셨단 말이죠.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도 듣지 않고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포기할 수 없는 죄인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의 심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탕자, 괘씸하죠. 다시는 그 아들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떠나는 순간부터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었어요.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중까지 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린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통곡하시는 그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보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라보실 정도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울지 말고, 서운하다고 울지 말고, 서운한 말 했다고 삐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들이 믿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어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37절에 들어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37절에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였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셨어요. 따라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할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10남매 중에서 철저하게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예수를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해서, 그것도 맞상주가.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동생들, 부모님들 동생들은 철저하게 큰아들을
왕따시킨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그 외로움은, 신앙적인 외로움은, 고독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목회하시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물론 이제 할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할머니, 남으신 할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방석이 젖기까지 그렇게 우시고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자기 부모를 비롯한 자기 동생들, 9 동생들 예수 안 믿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참 이제 목회 2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그런 복음의 씨앗과 기도의 그 보험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하기가 뭐 수월하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기도에 그 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일대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일대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일 부러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에서, 가문에서 제1대, 여러분이 1대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안 믿고 주변에 가족들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나만 안 믿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가족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추순이 성도요.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박수 쳐줄게. 네. 괜히 이름 불렀나?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생이 목회하고 있고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본인만 이제 늦게 깨닫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제대로 온 거죠. 아멘. 아니 왜 웃어요? 저기 통일교로 갔어 봐. 통일교로 갔어 봐.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 이단이라고 또 동생이 또 그렇게 얘기해 줬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이단으로 처음 가서 믿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가 진짜 교회인 줄 끌려가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았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할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아픔, 이게 누구에게 있었냐?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민족 감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이방인에까지 구원을 베푸신 그런 구세주임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한편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죠. 정작 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에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게도 주님과 동일한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그래, 그런 고통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 3절 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이 3절의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은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유대인들, 내 동족은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해도 내 민족, 내 고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그 애끓는 심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자기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죄의 의도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큰 죄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의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을 때 그 초청까지도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엔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말티아. 따라하세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궁사가 활을 가지고 탁 쏠 때 어디를 향해서 쏩니까? 나는 여기서 활을 가서 쏠 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위해 쏘고 쏠 것 같아. 조심해요. 그러니까 화살이 그리 향할 수 있어. 예,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그러면 그 관역이 막 가가지고 10점에 딱 맞추면 관역에 맞은 거예요. 근데 그 관역을, 이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자, 여기서 관역은 뭐예요?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0점이요. 근데 그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갔어요. 아예 빵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게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게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몰라서 짓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의지적으로 짓는 게 죄라고. 몰라서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 아예 듣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죄인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 이거는 하나님을 아예 그냥 대적하고 의지적으로 그냥 다 끊는 것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도 의지적인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도 의지적인 불신앙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것도 의지적인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에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의지적으로 그것을 꺾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의지적으로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죄를 행해가는 의지를 꺾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죄의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38절을 보세요. 본문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다. 죄를 꺾지 않고 사탄을 꺾지 않으면 그 안에 죄의 속성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집이, 마음의 집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간음해라, 살인해라,
미워해라, 화를 내라, 불평해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죄의 본능으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탄은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을 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집은 황폐하게 된다 그래요. 버려진 바 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장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그 당시 예수를 거부한 죄의 대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어요. 자, 이 말이 어떻게 됐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아주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초토화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 그게 바로 AD 70년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피해가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좋은 위치에 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건강하다고 내가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사단의 도전을 막지 않으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의 집이, 우리의 성전도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토네이도 온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못 들어봤어요. 황저우라고 하는 곳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막 집이 날아가고, 미국에 저기 그 토네이도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중국에, 그리고 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두바이에도 비가 오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 중동에 사막이잖아요, 두바이가. 근데 거기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의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좀 긴장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만, 내 삶 여기에서만 내 눈이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세계를 성경적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도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면 정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들림받고,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나중에는 다 황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뉴스에 보니까 중국인가요? 이것도 중국이죠. 막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한 번에 무너졌어. 그러니까 달리던 그 무너지는 그 차 위에 차가 달리던 것에 그냥 다 같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수십 대가 처박히고 막 불나고 사람이 막 대여섯 명 죽고 40명이 다치고. 아니, 멀쩡한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닥쳤다 보세요. 나는 지금 그 길을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달려가는 그 차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처박혀서 그냥 불나고 사람 죽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닌 밤에 홍두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면 천국도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면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면 구원도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구원, 영생, 자유, 행복, 기쁨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피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갔어요. 빌라도가 재판한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이렇게 피 흘리게 만들면 그 피가 너희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그 손들에게 돌아갔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고아처럼 미아처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여 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러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전쟁 때문에 난민으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39절에 놀라운 예언을 하셨어요.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시. 무슨 말이냐?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나를 거부한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없어졌던 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나 1954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독립된 나라로서 있지만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지만, 근데 그게 완전히 언제 회복되느냐?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인정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 있어요. 아마 이걸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 내일 제가 아까 예배 드리다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좀 오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아직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복음을 접하는 사람과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극명하게. 예수 어정청하게 믿는 사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은 이제 아예 떨어져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건 그만큼 이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나눠진다고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흑과 백이,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흑과 백은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황폐함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라고 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환호성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39절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저히 깨닫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1장은 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이에요. 1절에 요나서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를 반대하고 있지만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요.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이 베냐민 지파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마음으로나 땅으로나 다 황폐하게 됐어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가 유리방황하며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메시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감사한 일이죠.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배척했지만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받아 환호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시기가 나서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요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은 수가 찰 때까지 차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온단 말이죠. 서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진격하고 있어요.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을 갈 때 예루살렘에 가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산은 모슬렘, 이슬람이요. 이슬람. 또 하나의 산은 유대교. 철저한 유대교. 유대교는 이 예수를 배척하는 그 구약만 믿는 그런 유대교. 이 두 산을 넘어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은요,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철저한지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요. 내쫓김을 당하든가. 그만큼 철저합니다. 도저히 그들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성경의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대로라면 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돼요. 실제로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가 직장생활 손해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가족들이 그 예수 믿는 자기 친족들을 향해서 막 때리고 죽이고 해도 상관없어요, 법이. 그런데도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나는 복음을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모슬렘 사람들이 이슬람을 철저히 믿어도 예수를 진짜 만나면 결국은 그 이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건너도록 만드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유리 방황은 했지만 그들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약속이에요. 자, 11장 26절 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 3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12제자도 유대인이요 거기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다 유대인에게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됐고 복음을 접하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게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복음의 수가 차면 그것이 다시 유대인이고 간다는 거죠. 다시 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속에 이게 진행이 되고 성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설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없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자, 제 70년 역사 속에서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라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하던 세상 이 복음은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저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 이 세계의 역사와 함께 엮어가지고 성경에 진행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때 신학교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부흥회도 다 그런 거였어요. 죄 회개하게 하고 막. 예?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우리 2세대 3세대 신앙의 세대가 변화되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배워서 드러나고 깨우쳐서 드러나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성경이 지금 실제로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아멘. 아마 이것이 앞으로는 세상이 더 살기 힘들고 각박해지고 영적으로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해져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깨우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거기 어정쩡하게 그냥 교회나 왕복하고 왔다 갔다 이게 복음이 뭔지. 제가 최근에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요, 참 웃지 못할 얘기. 성경을 얼마나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성경을 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원죄라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원죄와 자범죄를 가르치면서, 원죄는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발 씻지 않겠습니다. 발 씻기시려면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목욕 안 해도 된다. 발만 씻어도 된다. 그건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씻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욕까지 씻겨달라니까.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자범죄예요. 원죄는 다 씻겨졌으니까 목욕은 안 해도 된다. 원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용서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으시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목욕을 매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죄가 씻겨진다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온대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실제로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던 사람이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목욕탕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목욕하고 예배. 왜냐? 목욕을 하고 와야 내 죄가 씻어지는 걸로 알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들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으로 풀어서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목욕을 해야 죄가 씻겨지는 줄 알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평생. 얼마나 성경을 잘 안 가르치고 또 성경을 좀 가르쳤는데 잘 못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최근에 얘기해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깨닫고 또 바로 알고 바로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이웃, 내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내가 가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예요. 직장의 선교사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내가 가지 못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교회의 깜냥껏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완성되실 것이고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부로 천국잔치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